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밝아오는 이 아침, 새해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옵시고 남의 짐도 대신 질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위로의 말을 주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하여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없고 어머니가 딸이 될 수 없듯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훗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후배와 또 차기 리더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리고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받고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르는 곳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삶을 봤을 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어두움에 갇혀 세상을 밝히기는커녕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소돔성에서도 충분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경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성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회의는 항상 성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이미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롯이 소돔성의 행정 책임자 정도쯤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만으로는 확실하게 롯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도시에서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서로 다툼이 생겨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내가 가고 싶은 땅에 가라고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소돔의 비옥함에 마음이 끌려 소돔을 택하기는 했지만 그곳이 너무 악한지라 처음부터 그곳에 가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쪽으로 약간 옮겨가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겨갑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처음부터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롯의 마음 한구석에는 저 소돔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소돔 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소돔 성에 유력한 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소돔 성에 살면서 소돔 성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롯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오히려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롯은 자신을 방문한 두 천사를 잘 대접하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대접하려고요?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여 멸하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돔성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했다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천사를 요구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연령층이나 특정인들이 아니라 모든 소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로 모든 가정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롯은 이러한 소돔성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을 발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또한 이들과 함께 살면서 당시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롯이 두 천사들을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소돔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고 해도 두 천사들을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천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를 타협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롯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또한 소돔성에 살면서 조금씩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양보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깊숙이 침투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간음과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간 한 부흥사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면회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을 이 부흥사가 하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간음과 횡령의 죄를 짓고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나 교리에 비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면 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소돔성의 사람들과 사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롯의 타협안에 반응하나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천사들 대신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며 롯마저도 해치려 합니다. 롯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제안이면 소돔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하겠지 하고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죄는 결코 타협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무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자기들이 소돔에 온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롯은 멀쩡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들의 정체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려고 하시니 어서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화급하게 달려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말했겠습니까? 여복의 사위들,
지금 여호와께서 이곳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라 하시니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자, 어서 떠날 채비들을 하게나. 하지만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의 삶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롯이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간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지금 가족들의 목숨이 오가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롯의 사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전적으로 롯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가 세상의 빛으로, 아니 적어도 가정에서부터라도 빛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평소에 그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았다면 사위들도 장인어른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롯은 사위들과 진지하게 앉아서 신앙 문제를 얘기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딸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신앙 같은 것은 고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소돔성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위로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롯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의 삶으로 몸소 실천하여 보여줬더라면 하나님을 모르던 그의 사위들도 소돔성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롯은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가정 하나도 제대로 비칠 만큼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혹시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혹시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 라고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기쁨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교인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겐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TV에 나올 때 보면 늘 형편없는 허튼 소리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밤낮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친구 코미디언을 만나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야, 너는 밤낮 가짜 소리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데 나는 진리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으니 어쩌면 좋냐.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건 간단해. 너는 말이야, 진짜를 꼭 가짜처럼 얘기하더라.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우리의 삶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칭찬받고 박수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짠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롯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빛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